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도서는 디도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특별히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고린도, 에베소처럼 딱 그 도시의 이름만 말해도 이 도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전체가 쾌락과 향응을 쫓고 이런 것의 대명사가 고린도, 에베소잖아요. 그레데는 뭐냐면은 그레데는 거짓말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거짓의 대명사가 그레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기를 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레데인 같은 놈아. 이제 그렇게 부르고 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모든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말만 진실이다. 그런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거짓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레데는 거짓말로 통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요, 이 그레데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레데 삶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이 훈련받지 않은 야생마, 굉장히 거친 야생마, 그 자기 등 위에 사람이든 짐이든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을요, 잘 다스려서 뭐 하는 거예요? 짐도 싣고 사람도 태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키는 것을 이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무도 비방치 않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도 옛날에는 다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뜻과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속은 자라는 말은요,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은 자, 속은 자, 이거는요, 미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은요, 그 영혼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게 살게 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요 살아가죠. 그러면서 또 4절부터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넓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죄인도 뭐 하는 거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화책을 보면요 이 신데렐라가 이 파티에 가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영화의 이 동화의 설정에서 보면은 이 신데렐라의 집이요 이제 부잣집은 맞는데 어떤 집이냐, 이 귀족은 아니었어요. 귀족은 아니었어.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쭉 넘어가서, 자, 이 귀족이 아닌 집에 신데렐라를 왕자의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동화는 예쁘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자, 왕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왕자의 부인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합당한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삶의 자세와 가치가 변화돼야 돼요. 여기에 합당하도록 예법도 익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지켜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거기서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이 배우고 익히며 또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디도에게 8절에 보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이러면서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는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오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는지 신실해지는지,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끝맺음의 인사를 맺으며 이 디도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다르리 끝단 해갖고 끝이 다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자어가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단은요 같이 시작해서 끝만 다른 게 아니라 뭐부터 달라요? 시작부터 달라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단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처음부터 시작이여 우리와는 뭐 한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사역자에 대한 배치와 마지막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고 너는 니고볼리로 와라. 그러면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또 보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게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바울도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어렵고 두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과 이런 고민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